한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되는 수식어가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진정한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을 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진실로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이유도 다 그 믿음에서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 되지 말자는 이야기를 간혹 하는데 그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 뭡니까? 지식으로는 아는데 아는 것대로 믿지를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진실로 믿고 행함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짓고 우리가 며칠 묵상하는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흥하게 하셨어요.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다 나라를 침략하게 하셨고 주변 나라들을 이기게 하셨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는 바벨론을 들어쓰셨던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버리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치시고 멸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말하기를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흥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실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만 했지만 이제 지켜보니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란 말이죠. 앞에서 우리가 50장에서도 묵상했던 것처럼 저들은 교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버림을 받게 되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사와 메대를 통하여 이제 저들을 치시는데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저들이 되어지니 2절에 보니까 저들이 재난의 날에라는 표현을 했어요. 2절에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서 키질을 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그러잖아요. 여기 타위는 바벨론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이게 메대와 바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치는데 그 땅을 비게 한다, 키질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께서도 키질을 하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키질은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게 키질입니다. 근데 이들의 땅을 비운다고 했으니 전부 가라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호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처참한 명랑을 맞이해야 하는 바벨론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되고 거주하는 자가 없고 짐승들이나 사는 땅이 되었다고 앞에서 우리가 50장에 묵상했잖아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당함의 처지에 처하니까 이들이 뭐합니까? 앞에는 쾌락을 즐겼고 풍요를 즐겼고 힘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마라나타 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라며 주를 맞이할 자들이 있는가 하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때 종말의 날이 올 때 두려워 떨며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날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들림받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으로 신랑 예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긍휼이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냉정하신 겁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셨고,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라는 얘기는 저들이 그 어두운 곳에 버리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말하는 거 아니까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들을 향하여서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하면서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불쌍히 여기지를 말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자하심으로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앞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유다의 멸망이 그와 같았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며 돌아올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저들을 버리실 때에는 얼마나 냉정하게 저들을 치셨습니까? 이게 심판의 날에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지혜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하지 않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그 날들,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내 것으로 잘 만들어라.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때에,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심판은 긍휼이 없다는 것. 5절에 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섬겼고 세상을 따라갔던 저들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가 땅에 가득했다. 이 홍수 심판에도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처럼 소돔성에도 죄가 가득했다라는 표현을, 그 죄가 가득하다는 말은 풀로 차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그 땅을 치신 거예요.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을 치신 거죠. 그래서 저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거죠, 사실은. 하지만 그러나 저들을 향하여 말하시면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이 호라비라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완전한 버림받은 것은 아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저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버렸지만, 멸망당하게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셨고 또 새싹이 나게 하시고 이런 표현들을 써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숨기고 교만했고 죄악을 범했던 저들이 멸망당한 이유를 말씀하면서도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은 열어 놓으셨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6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다.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 바벨론에 아직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 거기서부터 떠나와라, 멸망의 자리에서 나와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한 자와 택한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백성들입니다. 하기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살아갈 수 있는 사는 길을 항상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 완전히 멸망당할 곳이기에 그것으로부터 피하여 도망하라.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시면서 멸망의 자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자리는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하죠.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피할 것은 피할 줄 알아야 되고 취하여야 할 것은 목숨 걸고라도 취할 줄 아는 이 구별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바벨론은 진멸하시나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저들은 살 길을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했잖아요. 바벨론의 멸망은 회복될 수 없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은 뭐였어요? 회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정한 기한이 되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은 저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진노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벨론의 멸망은 회복할 수 없는 멸망, 완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잖아요. 이런 멸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차이점이죠. 10절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시온으로 돌아갈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지금 이들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자. 봐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선포하자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게 복음이잖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선포한다는 개념은 뭡니까? 우리는 산 자요, 저들은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저들은 아직 그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망의 자리에 있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줄 던지어라 찬송하는 것처럼 물에 떠내려가는 친구를 살리기 위하여 밧줄을 던지라는 거예요. 생명줄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선포인 것입니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냥 전도는 구걸하듯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이거든요.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멸망당할 때 그것으로부터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거기서 나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시온 가서 이 사실을 선포하자라고 지금 이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화살을 갈고 둥근 방패를 준비해라.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붙이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하시고 보복하신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보복은 결국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들에 대한 보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보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긴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복을 하시는데 메대 왕들의 마음을 뭐에 부추기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부추기고 바벨론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몇 쳤지만 이제는 오히려 메대 바사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12절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계획하시고 행하셨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택한 자를 향한,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100세나 돼서 이삭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야곱의 아들들과 데려가니 이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때가 차니 400년 동안 종노릇한다 했는데 그 때가 차니까 하나님 뭐합니까? 모세를 보내서 저들을 이끌어내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계획하심, 우리 여러분들을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계획도 그 뜻도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구할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 영접하러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의 그러면 회복을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를 왜 회복시키시느냐? 이들의 회복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택한 자를 택하셨고 살리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으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그 긍휼의 여김 속에 살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해서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모든 힘들은 누림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말하는 많은 물가에 살면서라고 말하는 이 많은 물가는 유브라데강 강가 그 이집트가 나일강 물가에서 저들이 나름대로 풍요를 누렸던 것처럼 이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가에서 그 물줄기를 통하여 수로를 만들고 해서 풍요를 누렸던 나라들 아닙니까? 나라 아닙니까? 바벨론이. 그러니까 그렇게 누렸던 그래서 그러한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았단 말이에요. 풍요로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랬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끝이 왔도다. 너의 그 누림이 끝났다는 거죠. 이제 멸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끝이 어떤 끝이 되어야 되느냐?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심 속에서 그 주권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끝날이 되어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끝내시는 끝날에 우리는 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끝날은 곧 어디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영생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제가 간혹 그런 얘기했죠.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는 줄로 착각할 뿐이지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아 이제 죽는구나라고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나라로 가더라는 거죠.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내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매이지 말고 이 세상 낙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에 매여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놓쳐요. 그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사시면서도 땅의 것에 매이지 마시고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에 합당한 누림이 소망으로만 누리는 게 아니라
또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를 막 믿고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